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존재의 그 본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습과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그 깊은 세계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시기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은 성경에서는 참 아쉬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예수의 귀한 모습도 알고 있고 또 예수의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가까이 오는 그 과정에 다 달았을 때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배우고 그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뒤로 무르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거래를 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에 밝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굳건하게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하여서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유혹 앞에서 믿음과 또 가야 될 진리의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돈의 덧없음을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받았던 모든 돈이 아무 쓸모없는 돈이고 그 돈이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영화로운 삶, 멋진 삶, 넉넉한 삶, 즐기는 삶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에 보게 되어질 때 실은 목숨을 끊는 일들로 이어지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보시는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리저리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요즘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슈야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막상 들을 때는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반사회적이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막상 예수를 보니 완전히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재판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의 눈빛, 말투, 몸짓, 생각들, 반응들. 실은 이 빌라도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인의 풍모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깊이가 있고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단호한 듯하면서도 누구를 죽이려고 하거나 누구를 해하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나쁜 생각들을 다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꿰뚫었습니다. 빌라도는 또 하나의 조언이 있었죠. 오늘 이 재판하는 가운데 빌라도의 아내가 목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미 먼저 만나고 알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정말 굉장히 중대한 시간, 중대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빌라도의 아내는 밤중에 내가 애썼다,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저 옳은 사람을 죄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특별하게 조언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 밤에 꿈속에서 오늘 이 예수께서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싸움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모습은 귀한 죽음의 세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력의 귀한 대결이고 역사상 최대의 싸움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시는 데 대한 불의한 자들의 맞섬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아내는 꿈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꿈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리해야 되는데, 저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물러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져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꿈에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 빌라도의 아내는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 잠자면서도 얼마나 싸웠는지, 잠을 자고 났는데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한바탕 거대한 싸움 한가운데 휘말려 있었던 것처럼 기운이 쭉 빠지고 정말 온몸에 땀으로 젖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정말 굉장한 자리구나. 내 남편이 절대로 역사상에 나쁜 사람의 이름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언했으니 이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됐죠. 실은 빌라도는 스스로도 알고 있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조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도는요, 18절에 보시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장에 끌려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자체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시기심이 예수를 재판장에 넘긴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시기심이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고죄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로 둔갑을 시킨 거죠.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과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 자신들이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처리하고자 하는 거짓된 재판장이라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이 무고의 죄를 범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죄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 빌라도는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가는 또 하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귀한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빌라도는 복음을 선택할 용기도 없었고 의로움을 행할 재판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세속적인 노련한 정치가였고 권력에 대해서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권력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의 양심의 소리는 묻혔고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조언도 들리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도 다 사라져서 하지 말아야 될 판결을 내리는 자로 빌라도는 전락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빌라도는 나는 죄 없어. 이 모든 일들은 예수를 무고한 죄로 재판장에 세우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거라고 협박하는 너희들이 죄가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일도 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온 사람들에게 천명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재판장에 서 있고 죄 있는 자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빌라도에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빌라도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빌라도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고 있고 예수의 무죄함과 예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로움이 있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말씀의 진리의 깊음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생명의 충만함도 알고 나를 향하신 깊은 사랑도 알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돌보심도 알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은 눈빛도 알고 주님의 손길 하나하나에 내 삶이 어루만져지는 귀한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돈에 의해서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버릴 수도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가장 깊이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도 봅니다. 반면에 정말 그동안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다녔나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로 찬양하고 높였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는 데에 말 한마디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죽이는 데 힘을 보태는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빌라도는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진리, 구원,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인데, 이 십자가 앞에서 반대로 시험에 드는 이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뚜렷하게, 더 깊이, 더 굳건하게 붙잡으려고 할수록 실은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가 시험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반대의 유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꽤나 힘든 시간이 영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수많은 이익 앞에서도 예수가 더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에게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쾌락, 놀러 다니고 내가 뭐 돈 버는 일들, 수많은 내 삶에 관계되어진 일들이 있지만 예수보다 더 크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십자가의 영광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게 보이는,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동행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